잠언 20장 13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검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면이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언어나무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래. 앞에서 19장 15절에도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죠? 우리가 게으르면 영적인 잠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른 것은 뭐가 게으른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그럼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어서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게으른 자고 그러면은 우리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빈궁하게 된다. 빈궁. 영적인 잠을 자버리면 우리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다. 늘 불평 원망이 나온다. 내가 지금 하라고 하신 일을 안 해서 게을러서 그래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에게는 늘 기쁨이 감사가 찬송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늘 닮아가라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또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내게 비추이시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을 자고 있다는 거,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 그래서 깨어서 일어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시고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만족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그렇죠? 사람들이 물건 살 때 물건이 마음에 들지만 깎으려고 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여기에 흠이 있다, 안 좋다, 자꾸 깎으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는 집에 사서 집에 돌아가면 야, 이 오늘 내가 좋은 물건 싸게 샀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물건을 살 때는 안 좋다 그래가지고 깎으려고 그러고 팔 때는 흠이 있는 것도 없다 그러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비싸게 팔려고 그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천국을 사야 됩니다. 천국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천국이라는 보배를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내 소유를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주님께 내어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 옮겨지고 일부만 가지고 천국 살려고. 네, 그래서 뭐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한쪽만 교회에 딛고 한쪽은 세상에 딛고 이러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내놓아야 천국을 살 수 있는데 일부만 내놓고 아까워가지고 다 옮겨지고 그리고는 천국을 불평하는 이 천국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흠이 많습니다.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천국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 원망했죠. 매일 만나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맛이 없다, 실정이 난다. 그러면 불평 원망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인생길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 왜 이러느냐? 천국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도 흠이 많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천국에 불평 원망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내 인생을 내 소유를 다 내놓기를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왜 주시려는 천국이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느냐? 왜 이렇게 그냥 흠이 많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 왜 그렇다고요? 내가 내 소유 전부를 내 인생을 나라는 존재를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돌려드리기 싫어가지고 웅고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이것도 뭐 흠이 있고 저것도 흠이 있고 불평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 하나님 주시려는 천국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내 모든 존재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돌려드리기 싫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옮겨지고 싶어서 지금 그렇구나. 빨리 회개하시고 내 인생을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리심으로 천국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오늘도 천국을 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래서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 진주, 돈 이걸 최고로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러죠. 아니면 지위, 권력, 인기, 명예 지금 투표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투표에 당첨되는 거 그거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치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건 뭐예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갔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가 돼요.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더라.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내 마음이 부정하더라. 마음이 썩어 있더라고요. 문둥병이 걸려있고 죽은 시체더라고요. 죽은 시체에게 여러분 금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우리의 혀에 독이 가득하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독이 가득하다는. 거기에 여러분 돈
검 진주를 주면 뭐 하겠어요. 로마서 3장 13절에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여기에 뭐 좋은 것 주면 뭐 하겠어요? 짐승한테 여러분 돈 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을 닮은 자.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상속해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든.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러죠. 말에 실수가 없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심으로 말이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그런 다른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정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정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예, 보정서지 마라. 앞에서도 살펴봤죠. 예, 우리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과 존재에 대해서 보정을 설 수가 없는 자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다 빚쟁이들이고 파산자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정을 쓸 수 없습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나의 존재와 인생에 보정을 쓰려고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타인을 위하여 보정선 자의 옷을 취하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러면 우리는 옷을 빼앗기게 된다. 옷이라는 것은 신분과 지위를 상징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뺏기게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요. 죄의 종.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다 뺏기니 그러니까 늘 뭐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죄의 종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볼모 잡힌다. 마귀에게 우리 몸이 딱 볼모 잡힙니다. 마귀에게, 죄에게, 우리 육신의 생각에 볼모 잡혀가지고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불평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파산자고 빚쟁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 원래 없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셨어요. 보증.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증을 서주시면 어떻게 된다? 옷을 우리에게 주시고, 옷. 당신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디부터 그러죠? 하나님이 당신의 옷을 주셨고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하나님 자신을 보증 써가지고 우리에게 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여러분 빚쟁이 파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절박적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도망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여러분 무슨 문제만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 그 순간에는 달콤하지만 후에는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아픔, 갈등이 분민이 있게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불륜을 행한다. 그 순간에는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얼마나 씁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있어요. 다 내 생명, 내 존재, 지혜, 은사, 물질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도둑질 해가지고 이게 내 것이냐? 좀 잘하는 거 있으면 내가 잘해서 그런 좀 자랑하죠. 공부를 좀 잘한다, 운동을 잘한다, 머리가 좋다, 돈이 많다, 엄청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것인 줄 알고 달콤해요. 그러나 결과는 뭐라고요? 모래를 씹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주인 노릇하면 그게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갈등, 고통, 아픔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서 토해내게 만들어요. 모래를 씹을 수가 삼킬 수 있겠어요? 모래가 들어가면 토해냅니다. 다. 밥 먹다가 돌 하나만 있어도 막 토해내지. 그걸 씹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모래를 씹으니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니네요. 다 하나님 것이네. 내 생명, 내 존재, 지혜, 은사 다 하나님 거네. 토해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형 에서를 속이죠. 그리고 또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아버지 이삭을 또 속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걸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외삼촌 라반한테 가가지고 이제 7년 동안 머슴살이 하다가 이제 라헬과 결혼하려고 또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 치르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여요. 그리고 20년 동안 머슴살이 했는데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 그러죠. 10번, 열이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계속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속이더라는 거죠. 나중에는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놓고는 짐승한테 뜯겨 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여요. 야곱이 얼마나 울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주인 노릇하면 그게 모래를 씹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탁 토해내요. 그래서 오직 나중에는 내 인생, 내 존재, 내 지혜, 은사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네.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기쁨,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 내 인생, 내 존재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심으로 정말 꿀같이 단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꿀같이 단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 어떤 계획, 목적을 말합니다. 어떤 계획, 목적은 의논을 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룰 수 있다. 그렇죠. 청년들이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책을 사서 공부도 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을 갑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초행길을 가거든.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엉뚱한 길을 헤매버립니다. 인생 길을, 광야에서 길을 헤맵니다. 날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묻고 도움을 구하고 의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지략을 베풀고 전쟁을 해라. 이것도 계획을 세우고 의논을 해서 전쟁을 하라는 전쟁. 우리의 인생도 전쟁이죠. 생존 경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죄고 마귀고 사탄이고 우리의 옛사람이고 욕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 우리의 대적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 그러고 온 천하를 깨는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그러고 큰 용사가 되신다 그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러죠. 전쟁,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뒤로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긴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떻게 싸운다고요? 하나님을 자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뒤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뭡니까? 다윗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장에도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모든 그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도 좋다고 또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어느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왕이 되려고 올라갈까요? 물어요. 또 법궤를 가지고 올 때도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어요. 계속 묻습니다. 또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치리까 말리까 계속 묻죠.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초행길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계속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고 하나님 뒤에 숨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